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으로 흔들림 속에 드러난 흔들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지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관계가 깨어질 때, 근거 없이 두려움이 덮칠 때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은 흔들림과 요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빌립보 감옥에는 두 종류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울과 실라의 괴로워하는 그 차가운 쇠창살과 뜨거운 채찍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정 무렵 이 땅을 뒤흔드는 실제적인 지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견고한 것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속에 드러난 흔들 수 없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고발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채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먼저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모여서 살아 있었고 황제 숭배 문화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돈과 권력이 결탁한 사회에서 노예 점술 여종 하나가 해방이 되자 그 해방은 곧장 그 상인의 이익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손실을 가린 채 이 도시는 로마법을 중시한다는 그 허울 좋은 명분으로 두 선교사를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의 깊은 밤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의 그 식민 도시의 외질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인격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하나의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그 절망의 공간, 시간은 흐르지 않는 그 공기는 눅눅했을 것입니다. 도시를 뒤흔들던 그 소유는 가라앉았고 차가운 감방에는 피 묻은 등과 그 멍든 발목을 끌어안은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심히 매를 맞고 옥에 가두라는 그 판결에 따라서 나무 착고에 묶인 채 어둠과 고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둠을 갈라 하늘에 닿는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울려 퍼진 기도와 찬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원망이 터져 나와야 할 자리에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엇이 이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는 피가 튀는 현장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그냥 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든든히 손과 발을 묶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매맞은 몸보다 하늘의 부르심을 더 크게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 그들은요, 로마 시민권조차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타했던 그 매자국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하늘의 선언이 그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채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울 때 남 탓, 외부의 상황 탓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같은 고난이라도요, 형벌을 보면 절망이고 사망으로 보면, 사명으로 보면은, 사망이 아닌 사명으로 보면 그것은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황에서 부당함 때문에 우리들이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편지로 감사함을 고백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만, 거짓된 말 대신 찬양을 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분명하게 시간까지 지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식 사고방식의 밤은 오늘이 아닌 다른 날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그들의 정서와 사고방식에 밤에 예배를 드린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로 치면 새날의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생각이에요. 새날의 첫 시간에 예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영적 전투의 신호탄입니다. 구약에서 찬양은 여리고의 성벽도 무너뜨렸고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6절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 던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하니 큰 지진이 나고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 크나큰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찬양을 올렸어요. 예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은 고난의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어떻게 찬양을 드릴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베델의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우리의 입술에 너 때문이야, 왜? 남 탓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찬양할까라는 그 믿음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거룩한 하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의 씨앗이 영적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큰 폭풍우가 닥쳤어요. 온 마을이 혼란에 빠집니다. 주민들이 두려움에 벌벌벌 떱니다. 근데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피해를 점검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독 환하게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지금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십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속상하고 열받고 화가 나는데요. 그러자 그 노인 어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 어젯밤 바람이 내 집에 지붕을 훅 하고 날아갔고 담벼락은 와르르 무너졌고 내가 일평생 키우던 그 작물과 동물들이 엉망이 됐어. 근데 폭풍이 아무리 강력해도 가져갈 수 없는 한 가지를 나에게 남겼어.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 어르신의 말에는요, 마을 사람들이 모든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 어르신은 환경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베델의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정수를 우리 베델의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은 다시금 희망과 감사로 채워지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과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도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 모든 두려움과 묶임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옵니다.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 무엇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세상적인 말로 난리가 납니다. 근데 27절과 28절을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고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은 열렸지만 도망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도망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다 자신이 책임을 물어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자결을. 왜 굳이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죄수 놓쳤으면 끝이지.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동일한 형벌을 그가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칼끝 앞에서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책임을 지느니 이 모든 책임이 내가 아니면 내 자식한테 가느니 차라리 내가 지고 말겠노라 하고 그 절망의 칼끝을 내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외침이 울리게 되었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무너지는 그 순간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간수에게 바울의 그 목소리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소리보다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에게 한 이야기지만 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여쭙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복음은요, 아주 어려운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어려운 공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공동체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가정에서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이어진 이야기 같죠? 이 이야기는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었던 이유, 저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하늘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긴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맷자국과 고난의 몸과 눅눅한 감옥조차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음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소명 속에서 허락된 믿음의 과정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평 대신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뿌리를 내린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의 정체성을 두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은 훗날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들의 시선은 감방의 벽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에게 채찍과 고통은 삶의 마침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마침표가 아니라 잠시 쉼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망은요, 신앙의 원동력이고 소망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한 세상의 어떤 진동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성령과 함께 하신 믿음의 자녀들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그들을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연약한 가운데 친히 탄식하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밤 성령께서 두 사람의 영혼을 붙드셨고 차가운 착고가 예배의 하모니가 들리게 하였고 시꺼먼 감옥이 거룩한 주님의 성소로 바뀌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심령 속에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절망 대신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십니까? 주권은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2절에는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은 매맞고 결박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방법에 절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의 성령을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고만 생각하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을 파해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망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스름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직 내가 선이고 나만이 옳음입니까?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최선입니까? 나 이외에는 다 악입니까? 진정한 선은요, 하나님이시고 옳음의 방향은 나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뜻에 안 맞다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슨 회방이든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스를 때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오늘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학생회관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튿날 밤 캠퍼스 중앙 램퍼드 그린에는 우리로 치면은 운동장 같은 데죠. 수천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그들을 애도하는 묵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낮은 목소리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울먹이던 학생들이 그 후렴을 따라 불렀습니다. 공포로 얼어붙은 광장에 잠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땅의 총성이 멈춘 자리에서는 바로 하늘의 찬양이 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 찬송이 2000년을 뛰어넘어서 2025년 한태학의 캠퍼스에서 다시 메아리 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지진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 사방의 총경의 여진으로 모두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복수와 응어리진 마음으로 하늘 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찬송을 택한 그 학생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은 공포를 잠재우는 영적 방진벽입니다. 감옥의 문을 열었던 그 기도와 노래처럼 램퍼드 그린의 촛불 찬송은 두려움 속에 균열을 냈고 그 모든 소란을 잠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혼들은 고난의 공간을 복음의 강단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찬양을 할 때입니다.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흐를 때, 변화의 흐름일 때, 여러분,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역시 아까 예화드렸던 믿음의 어른, 역시 우리 권사님 최고십니다. 잘 될 때 긴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단이 틈타기 딱 좋을 때입니다. 악이 교회를 탐할 때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앞에다가 방패사다가 쫙 깔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때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목포배달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의 제단을 같이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의 제단을 함께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찬양의 기도의 제단을 함께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제단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목포 배달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접니까? 아니에요. 장로님 겁니까? 아니에요. 권사님 거예요? 아니에요. 집사님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은 믿는 이들의 것, 바로 베델의 가족들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바로 여러분 모두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베델교회를 사랑할 때 이 베델의 땅 위에 거룩한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나라 찬양으로는 나 같은 죄인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우리 1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지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두 손을 모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고난 한가운데서도 찬양을 선택했었는지, 나의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었는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있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이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묶인 채로도 찬송을 올린 까닭을 깨달았나이다. 우리 또한 고난의 깊은 밤마다 탄식 대신 찬양을 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비추어 살펴보니 억울함을 탓하며 왜라고 물었던 그 입술이 있었고, 환경에 매여서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주님의 언약을 심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높일까 묻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매 시간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사 잠깐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통로임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제 안에서 충만히 주님께서 임재하사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영적 전투의 신호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지진이 일어나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선언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 수 없는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나라를 증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